목마름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도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3년 동안이나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려 40일에 걸쳐 부활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열었지만 아직도 모자랐나 봅니다. 천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누가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무엇이든지요. 예수님이 길을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셨나요? 밥 먹기 전에 꼬박꼬박 기도를 하시던가요? 주무시기 전에 폭풍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그렇다면 폭풍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듣던가요?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심약한 요한은 꽁무니를 뺐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피가 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신을 끌어내려 무덤에 장사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목격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손가락으로 주님이 누우셨던 널빤지를 훑어보았습니다. 토마는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손금쟁이처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현미경을 대고 세균을 찾아내듯 꼬치 캐묻고 답하는 6주짜리 세미나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지옥에 갔다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나오셨다고요?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한여름 파리 때처럼 온갖 회의와 의문이 제자들에게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모닥불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눈 게 적어도 1000번은 될 테이고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기적만 모아도 스크랩북 하나로는 턱없이 모자랄 판인데도 제자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여전히 못 믿겠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싶겠죠. 우리도 여전히
여전히로 범벅이 된 채 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여전히 남의 험담을 한다니까요. 우리 결혼 생활은 여전히 빙하기예요. 제자들이 좀처럼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릇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나뿐이 아니구나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라면 아직도 여전히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예수님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처방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입니다. 밖으로 나서기 전에 멈추라고 하십니다. 걷기 전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떠나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급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러가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하자면 어서 떠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떠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물렀습니다. 다 같이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다 거기 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데 몰려 북닥거렸습니다.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였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이 베드로를 째려봅니다.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게 괘씸해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모닥불 근처까지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도망갔던 이들더러 성을 냅니다. 여자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신실한 여인들과 숨어서 떨기만 했던 이들이 한 방에 머물렀습니다. 갈등의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마리아는 특별 대접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한때 마리아는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혹시 가둬두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여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무렵 모임이라는 건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어째서 여자들이 여기 있는 거죠? 다락방은 슬픔, 교만, 불신, 광신적인 분위기 따위의 폭약을 가득 채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량을 그어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전혀는 계속해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마가가 물에 떠있던 작은 배를 묘사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작은 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물에 떠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0여일이 왔다가 갔습니다. 다들 세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끈덕지게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의심 많던 제자들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자리에 모여 권능이 임하길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랐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들 제자들처럼 하기를 망설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는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려라. 기다리되 올바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에, 믿음에, 진리에 머물라고 가르치실 뿐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15절.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습니까? 결혼 서약과 반지를 나눠 끼지 않은 상대에게 몸을 주었습니까? 입만 열면 험담이 쏟아져 나옵니까?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종려장을 서성이고 있다면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버스는 거기에 서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자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함께 머무는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을 훈계하면서 다툼이 기도를 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갈등을 이기고 잘못을 서로 용서하며 다툼을 피하는 걸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몇 년 전에 뒷마당에 뜀틀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아이 셋이 모두 그 위에서 뛰노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집 자식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도 잘 지내기도 하고 더러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서로 최대의 팬이 된 것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점프를 하면 다른 두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지면 얼른 부축해 일으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른 나가서 아이들 틈에 한몫 끼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애들이 웃으며 어울리는 걸 보니 마음이 저절로 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걸 보면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기도할 때도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거기에 몇 분짜리 기도를 보탰더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작 몇 분간 기도하고 열흘 동안 설교하려 하지 않던가요?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작은 배처럼 한 자리에 머물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필자들은 종종 똑같은 자리를 언급합니다.
초대의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요구가 자주 엿보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혀, 계속이라는 부사를 기억하십시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였던 부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모든 크리스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 줄 아세요?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보채지 각종 청구서라도 처리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한단 말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언뜻 불가능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고 그분을 의식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하세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세요. 관공서에 가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도 나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창조주를 찬양하세요. 로렌스 형제의 예를 따르십시오. 드디어 냄비와 접시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이 유명한 성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한 대목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느라 온갖 소음과 떠드는 소리가 가득한 부엌에서도 마치 거룩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주에 막 뛰어든 신참에 지나지 않지만 요즘 그 맛에 푹 빠져 삽니다. 두 종류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과의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걸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물에서 정기적으로 시원한 물을 기로 마시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생각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제 딸들을 지켜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는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400만 명이었으므로 대략 3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맺은 열매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제자들도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갈등하고 고민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